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새벽에 우리의 영혼의 단비, 추수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복음의 사자로서 부르심 받은 우리 정필동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의 전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을 무릅쓰고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한 부분을 치료해 주셔서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치료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민거리들이 다 해결되어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향기로운 예물 차원에서 기쁨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평생 물질에 걱정이 없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간구할 뿐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평생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우리 창의문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할 때는 그냥 너무너무 참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좀 1년 동안 계속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보니까 행복하고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여러분 대개 집회를 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고 간증거리가 막 생겨나고 집회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냥 소식을 들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아주 보람을 느껴요. 보람. 야, 참 이 집회 한번 잘하면 참 수지 맞는구나. 제가 그 충현교회, 서울의 그 충현교회 그 큰 성전 짓다가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헌금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뭐 그냥 김창인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와서 집회해 달라고 뭐 얼마나 야단치는지 말 안 들었다가는 그냥 뭐 혼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침을 그냥 콜록콜록 하면서 이제 고생할 때인데, 갑자기 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하여튼 뭐 1월 초라 그런지 이 강단에도 다 차가지고 이 길에도 다 앉았고 그냥 그래서 그냥 이거 사람들 이렇게 비껴가야 돼 이렇게 실례합니다. 강단에 올라올 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집회를 했는데 집회하고 저는 돌아갔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냥 어떤 분은 아예 이 추록에다가 현금을 이 라면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그냥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뭐 헌금을 막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다 줬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며칠 설교하고 온 것뿐인데 성령이 역사하고 그냥 은혜를 그냥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그냥 그 큰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야. 그래서 완공한 거야. 제가 이런 일을 전 세계 다니면서 봐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아멘.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우리 창해문 교회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아주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 교회는 그냥 모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를 힘쓰고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물건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4장 31절부터 보면 거기에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기 때문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글쎄. 와,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주께서 더해 주셔서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화오링 안 나게 소리를 노래할 때 이걸로 키지 말고 설교할 때 소리로 이거 조절하는 건 모르는 마이네.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창해문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이 사도행전 2장 또 4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잘 봐가지고 하나 정리해 보시면,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주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땅을 바치기도 하고, 바나바는 막 그냥 땅을 바쳤다 그랬어. 그걸 사도들 앞에 갖다 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재정도 풍성하고 과부들이 많은데 그 과부들을 마음대로 구제를 하는 거라.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소문이. 그때 얼마나 과부들이 뭐 직장이 있어요, 뭐 있어요, 땅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땅도 없는 과부들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 성경에 보면 고아나 과부들, 나그네들을 대접 잘하라고 성경에 꼭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나니까 그냥 과부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외국에서 온 과부들은 히브리 말을 제일 못해. 헬라 말을 해. 헬라 말. 전 세계가 공용하는 헬라 말을. 그러니까 말도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12명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드는데 과부가 또 너무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그때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실수하잖아요. 손이 모자라니까. 그래가지고 헬라파 과부들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이 사람들 중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말이지, 구제도 안 해주고 우리는 뺐다고 하면서 그냥 수군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이 불평하는 일, 이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원망할 일이 있어도요, 입 다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입 다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요, 옆집에 가서 얘기하지 말고 금식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아예 죽을 각오하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그때야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시구나.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요, 일부러라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일부러라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냥 은혜도 받고 주님도 만나고 수지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십니다. 뭘 먹을까 말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거 일일이 구하지 말래요. 그건 주님이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걸 아신다고요. 그런 거 구하지 말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같이 되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라. 그렇게만 살면 먹을 걱정, 세상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그냥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정말 살아보세요. 정말 그대로 되는가. 성경 하나하나 말씀은 아주 그냥 진리입니다. 절대 변함없는 진리예요.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그대로 지키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가 보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거나 떠들지 말고 입 다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 언제나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돼요.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래도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그야말로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이 교인 수가 너무 많아지다가 보니까 그 중에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7 집사를 그렇게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대로 7 집사를 택하게 되죠. 7 집사를 택하는 목적은, 첫째는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이 과부들 구제하는 일을 이 집사들이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세운 것입니다. 이 계획은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 결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하다가 보니까 설교 말씀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니까 이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성도들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다 예수 믿게 되더라. 이게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오직 자격 조건이 뭐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지혜가 좀 충만하냐? 그 다음에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칭찬 듣는 사람이냐? 이게 바로 자격 조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50여 년 목회해 보니까요, 여러분, 장로님들 세우고 집사님들 세울 때에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세워도 제대로 세우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그냥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성령 받지 아니한 장로를 세우면 그날부터는 교회에 재앙이 시작된대요. 재앙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하나 세워놓으면 그 교회가 재앙을 당하는 것 같아요. 재앙을 당.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얘기 들을 때 그 수십 년 목회, 그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 목회하는 가운데 경험에서 나온 그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세우면 교회가 재앙을 당한다. 재앙을. 그냥 재앙이 임한다는 것.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아진 이유가 뭔지 압니까? 첫째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지혜도 없고 일들을 거꾸로 해.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 그리고 욕이나 먹는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이게 첫째 이유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장로, 권사, 집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 교회 나온 지 오래됐다고, 뭐 나이 많다고, 뭐 돈 있다고, 뭐 세상적으로 뭐 힘 있다고 그런 거 보고 세우는 거야, 글쎄. 어떤 교회는 그냥 뭐 대학 교수라 그래서 세우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냥 밤낮 싸우고 밤낮 시끄럽고 그냥. 제가 어느 교단에 제일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첫날 집회하기도 전에 갔더니 목사님이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교인은 수천 명 되는 교회인데 부흥회 때 몇백 명밖에 안 나온대. 장로님들이 그냥 뭐 우리나라에 뭐 그냥 높은 자리에도 있고 인류대학 교수들도 있고 그냥 막 이런데 밤낮 DJ파와 YS파가 돼가지고 그냥 당회에서 싸우는데 이 새끼 저 새끼는 보통이고 멱살 잡고 싸우는데 그 교회만 나오면 당회실에 모여서 작은 국회가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교회 봉사를 잘해야 되는데 싸우다가 가는 거예요. 싸우다가. 그리고 부흥회 때도 안 온대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한국에 유명한 사람 많아요. 그 유명하지만은 그런 꼴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해요? 저보고 부흥회 해달라고 해왔는데 그게 저는 그냥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이런 교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 그런데요. 기적적으로 그냥 그 큰 예배당이 꽉 차게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냥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그때는 하루에 3번씩 집회했는데 꼭 와서 인사하고 가요. 목사님 저 왔습니다. 이러고 가. 도장 찍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기적이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참석을 다 하고 그렇게 인사까지 하고 가느냐 이거예요. 참 그 교회 보니까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맨날 금식 기도로 살아가죠. 금식 기도로. 젊은 목사가 그냥 머리가 그냥 완전히 새버렸어. 그냥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후에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집회 도중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도 없는 장로들, 세상적으로는 유명하고 뭐 인류대학 교수고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거라 이 사람은. 그냥 밤낮 교회 오면 싸움질이나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요. 그냥 경건한 삶을 살질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 교회는 신령한 성도가 없어. 별로 없어. 그리고 대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젖먹이, 밥은 못 먹어. 1살 미만의 애,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이게 분쟁이 있고 사람 따라 행해. 사람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사람을 따라갑니까? 왜? 그래가지고 김장로 앞에, 박장로 앞에, 정장로 앞에 그냥 교회가 그냥 얼마나 파버리는지. 그게 고린도 교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교회가 수라장이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우리 창임원 교회는 절대로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을 세워도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지혜가 충만한가?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그걸 검증을 하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이 지혜는요, 세상 지식이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아멘. 이거는 세상 지혜하고 달라요. 이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교회에서 맡아도요, 그걸 잘 해내요. 어려운 일도.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또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것.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또 이 지혜는 화목해 하는 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밤낮 그냥 패거리가 생기고 싸우고 시끄럽고 하나가 되질 못해.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모였어도 그냥 완전히 하나가 돼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 서로 화목하면서 일을 해내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이 성도들을 또 화목해 해.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 보니까 밤낮 술이나 먹고 방탕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변화가 돼서 장로까지 됐는데, 과거는 안 좋지만은 이분은 참 은혜를 받았어. 완전히 변화가 됐어. 또 하나는 지혜가 있어. 그리고 아주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서 항상 싸우는 거예요, 당회원들이. 그러면 이 장로님이 그래요. 집에다가 먹을 거 다 차려놓고 주일날 11시 예배 끝나면은 장로님 하나하나만 나가지고, 장로님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점심 같이 먹어. 그 집이 교회 옆에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자기만 대접받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갔어. 그랬더니 원수들도 다 와 있어.
하나하나 다 그렇게 끌어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뭐 먹는 앞에서 누가 말합니까? 그냥 펑펑 잘 먹지 그냥. 그 다음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내 과거를 아시죠? 우리는 싸우다가도 같이 술 한잔하면 다 풀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왜 풀지 못하느냐 이게. 왜 꼭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싸우느냐 이게. 제발 그러지 말자. 다 악수시키고 또 안아주라고 그냥 서로 안아주고 완전히 화목하게 해요. 1등 장로가 돼서 1등 장로. 그 한 분 때문에 교회에 싸움이 없어지고 당회가 하나가 되고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복.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이 지혜는 앞을 내다보는 지혜, 앞을 내다보는 지혜. 5년,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일을 해. 이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요, 교회는 수지 맞아요, 수지 맞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에 급성장하니까 제가 한번 이제 교인이 많지는 않지만은 수양회를 어디 가서 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얼마나들 은혜 받고 그냥 뭐 며칠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몇천 명 됐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분명히 몇만 명이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우리 발표하기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팀을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게 했어요. 이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냥 큰 종이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린 걸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런 건물이 필요하고 이런 주차장이 필요하고 뭐 이 건물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이야 발표를 하는데요. 자 실컷 해놓고 결론이 뭐예요? 우선 땅이 있어야 되겠다. 땅이 있어야 장차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때는 땅 쌀 때예요. 축이라는 게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땅부터 확보하자. 이래가지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땅 사러 다니는 거예요. 땅 사러 그냥 뭐 산이고 뭐고 그냥 뭐 판다면 그냥 15,000평짜리도 하나 사고 그냥 5만 평짜리도 사고 그냥 막 싸게 사는 거예요. 왜? 10년, 20년 지나 보세요. 그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 사기 작전을 하는데 로타리에서 뭐 한 200여 평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3,500평으로 커졌어. 그 로타리의 땅에 그 금싸라기 땅에 와 내다보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쌀 때 사가지고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땅을 확보해놨어요. 와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땅이 많은데요 다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남천동이라고 아주 그냥 고급 아파트 처음 생긴 동네인데 거기도 1,500평 사놓은 거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5만 평짜리도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또 경주에 몇십만 평 또 사놨어. 또 뭐 수양관 한 대나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만약에 창의문교회가 40년 전, 50년 전에 그 생각을 했더라면 그때는 여기 얼마나 땅이 싸요? 여기 촌인데 내가 볼 때
자문이 여기 촌이에요. 나는 옛날에 여기 오면 여기 종점, 버스 종점 딱 와가지고 걸어서 상가산까지 갔어요. 제가 여기 너무 잘 알아요. 밤낮에 버스 타고 와서 걸어갔으니까. 그때 얼마나 싸요. 그럴 때 만약에 한 10,000평 사놨다고 해보세요. 이 교회가 그냥 몇만 명 교회도 지금 됐을 거예요. 이 내다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속상해. 이제라도 5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그림을 그리세요. 절대 하나님의 일은 돈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 홍해가 갈라져.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죠. 아멘. 제가 간증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증거리 너무 많아요. 시애틀 옆에 타코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허허벌판에 큰 땅을 하나 사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교회가 했더니, 글쎄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해가지고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그 사는 주민들이 허락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주일 이게 새벽 예배 끝나면 각자 꼭 가서 기도하고 가는 거야. 각자 기도하고 가. 기도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몇 사람이 만났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같이 찬성하고 기도하고, 벌판이니까.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 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야,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직장 가고 집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허락을 해서 그냥 그 싸게 사놓은 큰 벌판에다가 그냥 크게 짓고, 또 그 땅이 개발되니까 또 땅값이 얼마나 오르고 좋아져요. 살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땅을 많이 확보해 놓은 거라. 그러니 뭐 본당, 교육관, 식당, 체육관 다 만들 수 있지.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거 이루어 주시는 걸 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지. 아멘. 여러분들 중에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됨으로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칭찬받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냥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들을 잘 도와서 다른 걱정 없이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지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수영로교회 개척을 했을 때 첫번 장로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왜 첫번 장로가 됐느냐? 개척을 시작할 때 2가정 데리고 했는데 그분 중에 하나인데 밀가루 200푸대를 사주더라고요. 저보고요. 그 동네 사람, 가난한 사람들 많으니까 혹시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 밀가루 1푸대씩 주래.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소문 나도록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저한테 구제비를 두둑하게 주시면서 목사님 신방하다가 어려운 가정 보면은 꼭 그 가정에 도와주라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뭐 많지만은 이 새신자들이 11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고 애들은 몇백 명이나 되는데 애들 올 때마다 뭐 학용품도 주고 먹을 것도 주는데 비용은 많이 드는데 헌금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얼마 모자란다 하면 그 다음 주일날 반드시 덩어리 돈이 무명으로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돈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11조 감사한 거 다 하면서도 교회가 재정이 모자라면 그걸 탁탁 그냥 항상 채워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장로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땐 집사지, 집사, 서리 집사지. 그리고 주보를 제가 프린트 등사를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산에 있는 모든 주보를 가져다가 제일 잘 만든 거 그걸 가지고 더 잘 만드셔서 인쇄를 하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부산의 최고 주보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개척교회인데. 그리고 부흥 강사를 이제 청했는데 그 부잣집 그냥 좋은 집인데도 제일 큰 방을 그냥 도배를 장로님이 친히 해. 그래서 저게 하고 침대에다가는 그냥 최고급 이불을 새로 사다가 그걸 해주고. 그러니까 그 좋은 이불을 덮고 이 강사들이 자면서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면요 갈 때 그걸 싸드려. 일본에서 혼다 목사님 왔을 때도 싸주니까 싱글벙글하고 일본까지 가져가더라고. 그 비싼 이불을 가볍고 뜨뜻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모든 식사 대접, 모든 거 다 하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또 여전도사님이 좀 연세가 많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제가 아들뻘 되니까 말에 실수를 했어요. 장로님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리니까 그때 우와 그냥 이 장로님이 그냥 전도사님 당장 나가라고. 어떻게 담임 목사에게 뭐 어리고 어쩌고 그따 소리 하냐고. 나가라고.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러니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이제 망신당해서 쫓겨나도 망신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장로님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그냥 울면서 비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부교육자들하고 날씨가 추울 때 교회 앞에서 얘기하는데 추우니까 손을 다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놓고 이렇게 추우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딱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 부목사 또 이 전도사들이 건방지게 담임 목사 앞에서 이렇게 손을 끼고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추운데 뭐. 와 나중에 부격자들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데 사람이 먼저 되라고. 사람이 하나님의 종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고. 어떻게 담임 목사님 앞에서 허주머니에 손 놓기냐고. 군기를 잡아주는데 아이고 한 번은 또 이제 신방 간다고 차를 딱 탔는데 저는 뒤에 앉았고 운전하시는 다른 분인데 이 부목사가 내 옆으로 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 좀 나오라고. 어떻게 그 옆에 앉느냐고. 앞으로 가라고. 매사에 하나하나를 그냥 잡아주는데
그 내가 아주 어리잖아요. 그때 35살 시작했어요. 어리잖아요. 부모 살아야 뭐 몇 살 차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그냥 목사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걸 그분이 다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편안하고 급성장하고 그 외에도 그분이 한 일을 내가 다 못해요.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하는 줄 오해할까 봐. 그분은요 그 지금으로부터 40몇 년 전에는요 뭐 이렇게 과일이 흔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계절 따라서 새로운 과일 나오면 꼭 한 바구니씩 해오는 거예요. 꼭 계절이 바뀌다. 또 양복을 1년에 2벌씩 해주는데 내가 그 양복을 지금도 좀 가지고 있어요. 왜?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데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 양복 이거 얼마죠? 물어봤더니 1,000만 원이래. 1,000만 원. 1,000만 원에 1,000만 원 양복 하나가. 그래서 내가 제일 싼 거 혹시 얼마예요? 500만 원이래. 제가 그 양복 몇 벌이 있어요. 1년에 2벌씩 해줬으니까. 너무 그 고급 양복이라 제가 버리질 못해. 그러니까 이분은 3대 장모인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야야 너 목사님 잘 섬겨라. 그러면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항상 그 말을 해. 그러니까 아들마다 다 장로야. 딸은 장로 부인이야. 그것도 재벌 부인이야. 재벌 부인. 수백억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벌 부인. 다 그렇게 복을 받는 거. 여러분 앞으로 창의문 교회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일꾼이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생겨난다고 하면 이 교회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김정호 장로님이라고 이분은요 교회 건축 이런 걸 다 맡아서 했는데요. 꼭 건축 회사에서 뇌물을 줘요. 뇌물. 이렇게 뭐 캐기가 하나 보내도 밑에 돈이 깔렸어. 꼭 그거 주는 게 있대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다 그걸 먹어버렸어. 근데 이 장로님은 꼭 그 봉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여기 봉투를 넣거나 그러면 계약 다 파기하겠다. 우리는 절대로 그거 안 받는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하나 하면 그냥 뭐 전국을 다니면서 사진 찍어오고 견본을 가져와서 제 앞에서 쫙 놓고 목사님 결정하세요. 그러면 장로님과 의논해서 이게 좋겠죠? 이거 좋겠죠? 해서 색깔 하나까지도 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회사 사장인데도 아침에 그 직원들하고 회의한다면 하루 종일 현장에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하는 자리에 오면은 그 책임자들 모여가지고 아침에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꼭 기도하고 하루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헌금도 우리 교회 그 수만 명 중에 손꼽히는 순서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일도 그렇게 하고 헌금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IMF 때인데도 어떤 날 감사헌금을 가져왔는데요. 감사헌금을 큰 돈은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요. 왜? 없어지면 곤란하니까. 보니까 1억 감사헌금이 1억.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창회문 교회에 이런 간증거리가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